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는 날이죠. 살아계시면 표현하는 날입니다. 또 안 계시면 다시 추억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줄 줄 알거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혹 악하고 혹 못됐다 해도 자기 자녀들에게는 다 잘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면 다 누구나 아쉽고 또 좋은 추억, 아픈 추억이 있는데 저는 어머니 생각하면 두 가지 생각이 납니다. 하나는 지문이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일을 참 열심히 하셨다는 거죠. 어려운 살림에 얼마나 손을 쓰셨으면 지문이 없으셨겠는가 하는 것과 생선을 되게 좋아하셨다는 것입니다. 감자를 으깨가지고 밥에다 이렇게 같이 비벼서 생선을 좋아하셨는데 이북 출신이라 대가리를 참 좋아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아니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없는 살림에 생선 한 토막 갖다 놓으면 자식들 살 있는 부분을 줘야 되니까, 먹여야 되니까 생선 대가리를 난 좋다 이게 그러시면서 잡수신, 누구나 다 그런 추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잘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쩔 수 없는 한계 속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공익광고 중에 요즘 나오는 공익광고니까 우리 교회 그대로 틀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주 짧은 건데 가까운데 그걸 고마운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밥 한 번 사준 선배에겐, 형 고마워. 매일 밥 해주신 엄마에겐, 우리나 좀 여자친구 생일엔, 축하해. 부모님 생신엔, 뭐 생일이었어? 5분 기다려준 동료에겐,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평생을 기다려준 부모에겐. 왜 나왔어? 부모님께 이런 말 해본 적 있나요? 고마워요, 엄마. 말 한마디가 효도입니다. 여자한테만 잘하면 최고인가? 저 정도 되면 돌아와서 괜찮은 거야. 끄트머리가 그래도 고마워요. 고개 없었으면 싸가지 없는 아이입니다. 이맘때가 되면 우리는 어버이 마음이라는 노래를 하죠. 오늘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누가 1절을 같이 하고요. 빨리 나오십시오. 준비했다가 탁 나오죠. 1절은 우리 시온찬양대가 하고요. 2절, 3절은 우리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어려선 안고
맘 어를사 그릇 뗄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것이 높다 하리요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 속에 가지 소원 어버이의 마음 속에 오지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것이 거룩하리요 어버이의 사랑 없어라. 고맙습니다. 네. 알고 보니까 부부가 나왔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 유치부에서 어버이날 가까이 오면서 어느 교회 유치부에서 아기들한테 발음도 시원치 않은 그들에게 성경을 암송하게 했는데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도 3절까지 그렇게 돼 있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애가 잘 외웠어요. 집에 와서 아빠 엄마에게 외운 거 얘기하는데 아빠 엄마가 혼자 둘이서 그렇게 듣기가 그러니까 방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나오세요. 손자가 지금 성구를 암송합니다. 애가 암송을 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가 어떻게 외웠는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격하라 이렇게 했어요. 야 인석아, 공격이 아니라 공경이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아빠, 공경이 뭐고 공격이 뭐예요? 공격은 말을 안 듣고 대드는 걸 공격이라 그러고, 공경은 말을 잘 듣고 따르는 거를 공경이라 그러는 거야. 아이가 이해가 됐는지 조금 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거기 계신데도 하는 말, 아버지한테, 아버지는 근데 왜 매일 공격을 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잠언에서는 너희 낳은 아버지의 말을 귀담아 잘 듣고 늙으신 어머니 가볍게 경홀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했습니다. 공격성이 강한 사회에서 살아갑니다. 아이들이 보는 것도 그렇고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사회를 진단하는 여러 가지 간단한 용어들이 많은데 3M도 있고 3D도 있고 3S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3S도 있습니다. 첫 번째 S는 너무 스피드한 거예요. 너무 빠른 거예요. 왜 이렇게 빨리빨리? 그래서 조급한 거죠. 사람의 마음이 조급하고 다급하고 그렇게 됐어요. 사회 전체가 그런 조급증에 걸려 있습니다. 두 번째 S는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그런지 스트레스가 더 많아졌어요. 사람들이 공격적인 성향으로 쉼을 찾지 못하고 바뀌게 되죠.
나머지 세 번째 S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S는 셀피시예요. 지나치게 이기적이에요. 대단히 이기적입니다.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이기적인 유전자가 커지는 것 같아요. 요런 너무 다급하고 조급하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사람들은 자기 영역을 죽어도 깨지 않고 지키고 욕심을 부리고 그래서 공격적인 상향으로 이 사회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쉽게 볼 수 있어요. 차 운전하다가 빵빵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당장 문 열고 나와서 전혀 만나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말을 걸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원수 질 일이 없는 사람이 둘이 만나서 철천지 원수같이 들이대고 싸우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묻지마 폭행도 일어난다고요. 그를 만나기나 했나 두 사람만 딱 있는 심하게 하더라고요. 묻지마 뭐가 폭발하고 공격 성향이 나타나는 거예요. 보통 엘리베이터를 타면 한 10초 정도 탈까요?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높이 살면 한 15초도 올라. 그 10초 안에 엘리베이터의 분위기가 왜 그렇게 어색한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어색한 거예요. 이 시선을 어디다 둘지 몰라가지고 인사 한번 하면 될 텐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혹시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1층 타고 2층 타는데 그 1초, 2초가 너무 어색하지 않은가? 우리 교회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교회도 별반 사회와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도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사 갔는데 엘리베이터 그 라인을 다 모르겠어요. 정확히 아는 사람은 우리 교회, 저희 집 앞에 그분은 몇 번 만났으니까. 근데 엘리베이터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저도 부지런히 인사하죠. 저는 다 모르는 사람이니까 언제까지 다 알지는 모르지만은 만나면은 인사하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분위기가 꽤 좋아요. 차별이 되더라고. 어느 날 금요일 오후인지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지하 1층에서 탔는데 어떤 아저씨가 타더라고. 보니까 쓰레기를 갖다가 버리고 타더라고요. 허접한 옷을 입고 편안하게 쓰레기 이걸 들고 1층에서 또 타는데 보니까 아주머니가 처음 보는, 두 사람 다 처음 보는 타셨어요. 그래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셋이서 인사를 하는데 앞에 아저씨, 쓰레기 버리는 온 아저씨한테 제가 우리 앞집 사람은 서너 번 만났는데 제가 물어봤죠. 몇 층 사세요? 목사님 앞에 살잖아요. 물어보면 안 되는데 그걸 물어봤어요. 벌써 몇 번 만났는데 참 너무 미안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옆에 분이 직장 다니는 한 60대 초반, 60대 안 되셨을까? 그런 분이신데 굉장히 점잖은 여자분이시더라고요. 직장 갔다 오신다는 것을 대번 알게 됐어요.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마당에서 공회전을 많이 하면 창문 열어놓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분한테는 몇 층 사는지를 물어보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인사하고 헤어지는데 그 아주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잘 들어가세요. 나를 어떻게 목사인 줄 알고. 참 좋았어요. 그래 기대가 돼요. 누가 탈는지. 좋은 주말 되시라고. 우리 사회는 공격성이 강한 사회예요. 자기는 괜찮은데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답이고 내가 오답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부모를 먼저 집이 잘 돼야죠.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높이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것이다 말씀하세요. 인륜의 첫 번째다. 부모님을 공경해라. 부모님 우리에게 희생하시면서 사셨죠. 성경에는 참 죄송한데 어버이의 날인데, 어버이의 날 하면 우리에게 딱 떠오르는 한 인물은 어머니예요. 그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아버지는 없더라고.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아버지 된 이들도 머릿속에는 엄마 생각하고 있을걸? 어머니? 그래서 저는 아버지들이 정말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돼요. 어머니의 힘이 강해요. 성경에 보면은 제 말이 빨라지는데 앞에 순서가 많아지니까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여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여자의 힘이죠.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죠. 그는 엘가나라는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아내가 둘이 있었어요. 약간 불행했죠. 첫 번째는 한나, 두 번째는 분인나예요. 둘을 동시에 드릴 수는 없겠죠. 아기가 없어서 둘째를 드렸는데 둘째가 아기를 많이 낳은 거예요. 그리고 공격을 어디로 할까요? 둘째가 첫째에게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 자식을 갖지 못한 그 아픔이 있는 거죠. 외롭고 괴롭고. 그러나 한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절대로 쓰러지거나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인내, 마음에 불을 붙여도 인내하는 거예요. 끝까지 참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가지고 있는 위대한 여자로서의 힘은 인내하는 힘이에요. 끝까지 인내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이,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어려운 일을 참아내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한나는 괴롭지만은, 힘들지만은 기도합니다. 기도의 결심을 합니다. 아기를 위해서. 두 번째로 기도의 힘이죠. 한나가 가지고 있는 큰 힘이에요. 남하고 다투어 싸우는 힘이 아니라 인내하는 힘, 기도하는 힘이 한나에게 있어요. 아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의술이 탁월해요. 아기 의술에 의존하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의술을 95% 믿고 기도를 5% 믿는 거예요. 의술의 마음은 95%고 그냥 그나마 5% 기도하니까 다행이죠. 옛날에 어땠을까요? 의술이 없을 때는 기도회가 100%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거기에 힘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거예요. 좀 사회가 발달하고 좀 과학이 어떻게 되고 이게 그렇게 되어져 가는 세상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작아지는 것은 그런 이유가 있어요. 한나가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마음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털어내며 기도했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한나는 얼마나 그 아들을 기다리고 기다렸을까요? 위로 많이 받았죠. 그리고 그는 그 아들 재롱도 보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에게 약속한 대로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립니다. 성전에서 크도록 젖을 떼고 나서. 신앙의 힘이에요. 헌신의 힘이에요. 사무엘의 앞길은 그때서부터 열리는 것입니다. 위대한 부모의, 어머니의 인내심, 기도의 힘, 헌신의 힘, 희생의 힘, 우리 사회, 우리가 그 힘 가지고 여기까지 살아왔죠. 그런 부모님의 고생을 잊지 말고 공경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책에 나온 아주머니의 실화입니다. 비가 내리는 날에 부침개 부쳐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뒤지고 있는데 시집간 가까이서 사는 딸이 생각이 났어요. 이 딸은 시집 가기 전에 엄마하고 있을 때 늘 비가 오고 축축하면 부침개 부쳐달라고. 그래서 딸도 생각이 났겠다. 전화하고 내가 부침개라도 갖고 가야지. 그리고 딸에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전화 받자마자 딸이 막 우는 거예요. 여보세요? 그 얘기 듣고 막 눈물 섞인 막 울어, 크게 울어. 엄마가 겁이 났죠. 왜 그래? 엄마야,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그 말을 듣고 딸이 더 크게 울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기가 아파요. 젖을 안 먹고 우유를 안 먹고 아기가 너무 아픈데
화장실 변기는 고장이 나서 물은 안 내려가고, 조금 아까 전화가 왔는데 아빠는 저녁에 친구를 데리고 온다고, 비가 오는데 장은 볼 수가 없고 아기는 보채고 변기는 그렇게 됐고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전화에다 대고, 아유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가 지금 갈게, 가면서 화장실 고치는 사람도 데리고 얘기해 놓고 또 조금만 더 기다려, 시장 보고 갈게. 그런데 김서방은 언제쯤 누구하고 몇 사람하고 들어온대? 그러니까 딸이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어색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기를, 저기요, 제 남편은 김서방이 아니라 박서방이에요. 깜짝 놀라는 엄마가, 거기 5312 아닌가요? 여기는 5412인데요. 아니 나는 우는 목소리 감지가 안 돼서 그렇다 치고, 미안해요, 내 딸인 줄 알고 그만 그랬어요. 전화를 끊으려고 그러는데 건너편에서 아쉬운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안 오실 건가요? 이것도 무슨 소리야? 울먹거리면서, 저는 친정엄마가 없어요, 잘못 걸려 운전한 줄은 알았는데 순간 암으로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치밀어 오르고 말할 데가 없고 너무 힘들어서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도와달라고 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화 끊지 않고 애기 아프다, 어떻게 됐다 얘기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끊으려고 그랬어요, 우는 소리로. 정채봉 시인이 그 애기 엄마의 마음을 시로, 상관없는 스토리인데 엄마가 휴가 온다면이라는 시를 쓴 적이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시는 이렇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대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하고, 아기가 되는 거지요.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그런 글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화 끊으려고 하는데 이 아주머니가, 잠깐만, 그래요, 기다려요, 내가 금방 갈게. 거기가 어디요? 내가 갈게.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딸네 집에 다녀와야 하니까 당신은 바깥에서 저녁 먹고 들어와요. 그렇게 했습니다. 참 세상에 이런 일도 있습니다. 참 대단한 엄마죠. 모성애는 그래서 위대하고 아름답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참으로 깊고도 넓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이 땅에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다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힘이 대단합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하라, 그렇게 했어요. 공경은 효도로, 구체적인 효도로 이어져야 합니다. 저는 지난주 금, 토 1박 2일로 따로 시간을 정말 내서 안수 집사님들과 속초에 갔습니다. 잠은 한경직 목사님 기념관인 취향하우스에서 잤습니다. 취향이라는 것은 한경직 목사님의 호입니다. 가을추 빛양, 가을 햇빛, 참 아름답죠.
토요일 날 점심까지 다 거기서 같이 먹고 버스 타고들 올라오는데 저는 누가 차를 가지고 승용차를 누가 밤늦게 갖고 왔기 때문에 다 끝났으니까 나 그 승용차 타고 조금이라도 한 30분이라도 일찍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승용차를 얻어 탔어요. 조금 빨리 가려고. 이 승용차가 처음부터 끝까지 버스 뒤만 쫓아가더라고. 말은 못하고. 그래도 뒤쫓아가면은 끄트머리 가서 우리 교회 앞에서 만나갖고 인사라도 할 수 있겠지. 어디 끝까지 바짝 뒤쫓아왔는데 영등포 들어오니까 버스 전용 차선이 있어서 그건 쌩까하는데 우리는 밀려가지고 늦은 적이 있어요. 한경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신효일체라. 하나님 믿는 믿음과 부모님 섬기는 효도는 다른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은 연로하시면 특별히 두려워진대요. 두려운 게 뭐냐? 몸져 누울까봐 두렵고, 누워 계신 분 많이 계시죠? 혼자 될까봐, 혼자 있는 것이 두렵고, 그리고 치매를 걸릴까봐 두렵다는 것입니다. 이게 3대 두려움이에요. 효도는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젊은 한 50대 중반, 모르겠어요. 정확히 어디에서 보니까 이분은 아직은 젊으신데 아들이 몸을 잘 가눌 수가 없어. 자기가 제일 두려운 건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아들보다 자기가 먼저 죽는다는 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저 아들 어떻게 할까 하는 거죠. 효도는 우리는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거기 가나안 농문학교 보면은 효도에 대한 10가지 계명이 나와요. 구체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떠나가신 다음에야 부모 사랑은 100가지 받았는데 한 가지만 있을 때 잘해도 그건 엄청난 효도예요. 100 중에 하나만 잘해도 엄청난 효도예요. 다 가시고 나서는 그거는 후회고 아쉬움이고 눈물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아무리 잘해도 우리에게는 미치지 못하지만 거기는 10가지 계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서는 제가 조금 일부러 바꿨어요. 대답을 잘하고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대할 때에는 언제나 얼굴에 밝은 미소를 지어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손톱 발톱을 자주 깎아드려라. 상당히 구체적이죠. 네 번째, 늘 잡수시던 향토적인 음식, 늘 평생 잡수시던 음식을, 야, 이거 치즈 햄버거 너무 맛있어요. 왜 이걸 맛없다 그러시지? 치즈 햄버거를 지레나 맛있지. 다섯 번째, 외모를 누주분하게 그렇게 하지 마라. 도와드려라. 예쁘게 하는 게 아니라 단정하게. 여섯 번째, 소일거리를 찾아드려라. 일하셔야 된다. 이거 소일 없이 그것 고침에 걸리는 일이다. 일곱 번째, 가까운 친구를 만나게 해드려라. 여덟 번째, 등을 긁어드리고 팔다리 어깨를 주물러 드려라. 그 다음에 제가 아홉 번째,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홉 번째, 열 번째는 같이 읽어야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홉, 거기까지만 합니다. 하나씩 해야 됩니다. 하나씩 씹어야 됩니다. 누워 계시면 아무 소용없어요. 쓰고 싶을 때, 쓰시고 싶을 때, 그러지 않으면 친구 만나서 설렁탕 한 그릇 사주고 싶다고. 나도 쓰시고 싶을 때. 저는 이런 얘기 들었네요. 한두 번 얘기했지만은, 에이, 헌금은 우리가 다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지금 헌금 제대로 하는 사람도 없거니와. 연로하신 부모님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헌금하고 싶은 거예요. 쓰시고 싶을 때, 쓰실만 할 때. 기분 따라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규칙적으로 정해놓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10번째, 마지막, 가장 중요해서 가장 뒤에 넣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1번서부터 9번까지 아무리 잘해도 돌아가신 다음에 그분이 딴 길로 가신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부모의 신앙을 생각해야 돼요. 자녀의 신앙도 생각해야 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되 잘해야 돼요. 옥수수 빠져 이 빠지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고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터인데 자녀들의 신앙을 책임지는 부모가 되고 부모님의 신앙을 잘 챙겨드리는 자녀가 되어야 되죠. 신앙이 중요해요. 너무 늦지 않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의 세상은 점점 각박해집니다. 가까이 있어도 소중한 줄 몰라요. 고마워도 고마운 줄 모릅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데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마운데도 고마움을 표현할지 모릅니다. 감사한데도 감사하다고 말할 줄 모르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신요 일체로 살아갑니다. 믿음 생활도 잘하고 믿음과 효도가 일체라는 것을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주신 말씀처럼 땅에서 잘 되고 하늘에서 잘 되는 그런 인생이, 가정이,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 고마움 표현하고 또 잘 우리 가정을 챙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힘든 세상 가운데서도 가정의 가치를 주시고 세상적인 일로만 살아가지 않도록 허락해 주시며 우리로 부모님의 사랑을 정말 잘 깨닫고 고마움과 감사함을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리나이다. 자녀들 가운데 믿음의 깨달음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어르신들의 삶 속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평강한 삶이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